기도회 하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너랑 결혼하라고 하셨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네 저는 말도 안 그런 되는 형제들이 좀 생각하는데 있어요. 있었어요, 진짜. 있었어요. 나도 많았어. 그래요? 네, 그죠. 깜짝 놀랐어. 근데 그 형제가 여러 명이라는 거예요. 맞아, 네, 맞아, 그죠. 맞아. 안녕하세요. 청년들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씻어내는 시간, 바로 마음 세탁소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민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등 신랑감이 되고 싶은 최진원 전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애 7년 차, 결혼 23년 차 정은진입니다. 네, 두 분 또 오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정말 이 인사에서부터 딱 오늘 어떤 주제로 고민을 나눌지 느낌이 빡 오셨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청년분들의 또 고민이기도 하죠. 이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오늘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떻게 연애, 결혼 고민 어떻게 좀 있으세요? 상당히 많죠. 언제나 그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언제 나는 결혼을 할 것인가? 어. 또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될 것인가? 음. 어떻게 만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딱 보면은 고민이 정말 없으실 것 같거든요. 예, 너무 별로 고민 많으실 것 없으실 같기도 같은데, 한데요.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또 오늘 많은 이야기 제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어떠세요? 저는 연애 이야기는 늘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청년들의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고민이기도 하고 저는 결혼을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편해졌는데 아, 내가 이 고민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구나. 네, 그 안정감과 편안함이 정말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청년들이 우리 전도사님께도 연애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고 우리 소장님께도 진짜 상담 많이 받을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소장님? 청년들 연애 상담 많이 받으러 오시나요? 네, 제가 수련회를 주로 이제 증문즉답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오픈 채팅방에 이제 익명으로 이렇게 올리게 하면 정말로 많이 나오는 고민들이 연애에 대한 고민입니다. 오늘 아마 그 얘기를 함께 다룰 것 같은데 크게 보자면 이 사람이 내 배우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네네. 네. 그런 질문 진짜 많이 진짜 하시죠? 많죠. 네. 믿지 않는 사람과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스킨십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우리 최 전도사님은 너무 잘생기셔서 고민 상담하면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전도사님한테도 고민 상담 하세요? 네, 많이 이제 청년들을 저도 이제 수련회 다니면서 또 이제 제가 또 나름 연애 특강도 하고 아, 진짜요? 그러거든요. 연애 특강을 할 만큼 뭐 좀 잘 하세요, 연애를? 저는 뭐 장난 아닙니다. 너무 궁금해요. 네, 정말 장난 아닙니다. 아닙니다. 깜짝 네. 놀라십니다. 아, 정말로. 그래요? 네. 어머나. 그래서 그렇게 연애 특강 하면서 네. 이렇게 만나는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그런 연애와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주고받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보통 대부분이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기독교인과의 연애 또 아니면 뭐 결혼 그 네. 배우자는 어떻게 할지 배우자기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많이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오늘의 또 사연도 그러한 비슷한 류의 사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은 연애와 결혼 또 사랑과 믿음 사이에서 고민하는 청년들의 고민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부터 함께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새 35살이 된 자매입니다. 저는 결혼을 늦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 연애가 결혼까지 이어지질 못했어요. 믿음 안에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되고 나이만 들어갑니다.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조급한 마음이 더 들어요. 야, 넌 조건이 너무 많아. 그냥 마음 잘 맞는 사람이면 되지 뭘. 난 진짜 하나님 안에서 함께 걸어갈 사람을 꼭 만나고 싶단 말이야. 너 주변에 좀 소개해줄 사람 없어? 야, 이젠 소개해줄 만한 사람도 없어. 교회 다니는 친구들 별로 없고. 너 그러다가 진짜 평생 혼자 된다니까? 제 친구의 말이 정말 제 가슴을 찌릅니다. 하나님은 정말 제가 독신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걸까요? 이 시간의 기다림 속에서 저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냥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제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까요? 이런 질문 진짜 너무 많이 들어요. 예,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네. 일단 너무 귀한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하나님 안에서
길을 함께 걸어갈 동역자를 만나기 위해서 내 네.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까지 기다려왔다. 저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굉장히 놀랍고 귀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또 하나 고민해야 할 지점은요. 그 한국 교회 내에 성별의 성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전도사님 많이 다니시잖아요. 네. 전도사님 교회도 그렇고 몇 대 몇 정도예요? 여자와 남자를 봤을 때? 보통 제가 사역을 다녀보면은 7대 3, 그 여성분이 7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수도권은 7대 3에서 8대 2 정도. 와. 그리고 비수도권으로 내려가면은 한 5대 5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매들이 많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만약에 7대 3이 평균이라고 쳤을 때 여자가 7, 남자가 3이에요. 그러면 여자 3, 남자 3 매칭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남은 여자 4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사실은 저는 아니 그러니까 그 없는 살을 기다려야 할 것이냐? 그렇죠? 아니면 살을 만들어야 될 것이냐? 혹은 그래서 만약에 이분처럼 해서 기다렸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30 중반 마흔이 되었어요. 그럼 보통은 여자분들이 독신이 많아요. 그러니까 비자발적이든 자발적이든 간에 남자분들은 거의 많이 결혼하셨을 가능성이 많죠. 성비 때문에도. 그러면 그 여성분들에게 교회가 이분들을 어떻게 대하냐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싱글로 살기를 선택한 이분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느냐. 아니면 너는 이제까지 뭐 한다고 결혼도 안 했냐. 야, 너 좋은 남자 다 없어질 때까지 너는 뭐 했냐. 이렇게 뭔가 부족하고 뭔가 해결해야 될 과제를 해결하지 않은 사람처럼 혹시나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나. 사실은 이 부분은 네가 신앙이 있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 당연하죠. 그렇지만 이 현실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해주신 말씀 너무 많이 공감이 되고요. 근데 이제 사연을 또 보니까 근데 또 이분이 진짜 조건을 너무 많이 보시는 분은 아닌가 혹시 이제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그럴 같아요. 수도 있죠. 네, 친구가 야, 넌 조건이 너무 많아라고 이야기하는 게 단순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어야 돼 하나 그거 가지고 난 이게 꼭 이것만은 꼭 필수여야 돼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서 조건이 너무 많다고 이야기할 것 같지는 또 않거든요. 네. 다른 뭔가- 조건 더하기 하나님 믿는 그러니까. 사람이겠죠. 그래서 그럴 제가 가능성이 있죠. 맞아 어디서 봤던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조건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조건이 5가지면 여기다 플러스로 하나님 잘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뭐 담배 안 피워야 되고 술 안 마셔야 되고 이게 늘어나니까 조건이 더 많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들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그런 뭔가 너무 이상향적인 사람 정말 이상형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건 혹시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런 건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진짜 이렇게 기대하며 나아가는 마음보다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외모도 좋아야 되고 키도 커야 되고 거기다가 하나님 잘 믿어야 되는데 집안도 하나님 믿어야 되고 네. 몇 대로 더 많이 믿으면 더 좋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내가 제한하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때로는 귀찮더라도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있으면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도 않아. 잘 씻지도 않아. 근데 연애는 하고 싶대.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좀 형제들이 날 만났을 때 설레일 만한 진짜 좀 외모도 갖추기 위해서 그건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운동도 해야 되고 또 내가 최선을 다할 부분은 다 하고 그리고 또 내가 너무 세상적 기준으로 너무나 그 내가 원하는 이상형을 찾고 있지는 않나라고 하는 좀 적절한 조화로움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네. 이 마지막 질문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까요?인데 이게 택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 그렇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하고 네. 또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배우자는 누구일까 어디일까 열심히 또 때로 찾아다녀 보기도 하고 그러한 노력들을 하면서 다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 섣불리 행동하지 않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조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덧붙여서 네. 너무 행동하시는 분은 좀 기다리시고요. 너무 방에서 기다리시는 분은 좀 나가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저도 23살에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벌써 저는 결혼 22년 차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21살 아들도 있고 또 애들도 이제 많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애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느끼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나를 위해서 반드시 예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처럼 빨리 결혼한 사람도 있고 또 누군가는 늦게 할 때도 있는데 정말 그 신실한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나아가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지만 왜 나는 결혼을 못하고 있을까? 그것도 실패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또 빨리 했다고 해서 성공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 내가 또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하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아가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더불어서 그 비기독교인과의 결혼,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 얘기도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실제적인 그 비율의 차이가 있다. 네. 네, 그리고 나는 안 믿는 사람이랑 실제 지금 연애하고 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청년들에게는 이제 되게 꼰대처럼 들릴 수도 있기는 한데 저는 연애 상대를 고르는 문제에 있어서 넌 크리스천을 만나는 것은 막 권장하고 권면하고 이건 아니지만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더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웬만하면은 저는 추천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지 않기를 권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근데 사실 또 연애와 결혼이라는 것이 떨어뜨려 놓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또 다시 그렇게 생각했을 때 연애에 있어서도 그렇게 권면하거나 추천하진 않는다. 그러나 정말 넌 크리스천과의 연애가 무조건적으로 잘못됐고 또 넌 크리스천과의 연애가 절대 행복한 길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제 주변에도 넌 크리스천을 만났는데 오히려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의 결과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이를 위해서는 나 자신을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넌 크리스천을 만나서도 신앙생활 잘하면서 오히려 내가 복음을 살아내면서 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인지 이 자기 객관화가 되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결혼까지 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내가 연애할 때 충분히 그 시간이 있잖아요. 이 사람에게 복음도 전하고 같이 신앙생활도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난 절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은 좀 쉽지 않지 않을까. 내가 한번 너 때문에 믿어봤는데 결혼까지 해서는 난 절대 못 믿을 것 같다 하시는 분은 솔직히 저도 그렇게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감당해야 될 게 너무 많고 그리고 너무 힘든 걸 저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남편이 선교지야 너희 아내가 선교지야 하고 또 시키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내 마음의 준비가 정말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믿지 않는 사람과 연애 혹은 결혼을 생각하신다면은 저는 두 가지를 꼭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상대가 얼마나 심리적인 유연성이 있는가. 네, 이건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굉장히 그 틀이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저는 그런 분들은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의 삶의 스타일을 내가 존중하고 상대의 스타일을 내가 존중한다. 어느 정도 이런 기본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래도 어려운 게 그 신앙이라는 것이 사실 가치의 집합체인데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보려면 그분이 돈과 시간을 어디다 쓰는지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네. 나는 뭐 이게 중요하다 그런 거 다 됐고 그래서 돈은 어디다 쓰고 있어 시간은 어디다 쓰고 있어. 그런데 사실은 결혼을 해서는 이 돈과 시간의 문제가 첨예하게 부딪혀요. 자녀 양육도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집을 사는 것도 그렇죠. 어떤 라이프 스타일로 살 거냐는 것이 다 돈과 시간의 한계 안에서 이걸 조율하는 과정인데 이 부분에서 지속적인 마찰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감안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겠다고 하면 그 배우자가 그 집안에서 얼마나 심리적인 독립이 이루어졌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를 이해하는데 우리 부모가 너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나는 여기까지고 난 성인이니까 나의 삶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들어오세요. 부모님에게 얘기하고 내가 이 배우자, 내가 만난 사람하고는 내가 나의 삶을 살겠다. 이 정도의 심리적인 독립과 건강성이 없으면은 이제 우리 둘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결혼은 뭐 가족 대 가족의 만남이기라 하고 굉장히 다양한 변수와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만나는 사람이 심리적 유연성이 있는가? 두 번째, 원가족에서 심리적으로 독립하고자 하고 실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유심히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는 따로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어떻게 알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만나면 어떤 특별한 확신이나 느낌이 오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현실적인 조건이 맞아 떨어지는 걸까요? 이것도 진짜 많이 질문하는 것 같아요. 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꿈에서 나타나나요? 네. 왜냐하면 너무 답답하니까요. 진짜 이 사람인지 아닌지 너무 알고 싶은데 왜냐 배우자는 내 인생에 진짜 제2의 인생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를 만나는 거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확인받고 싶어하고 그리고 그게 어떤 방법으로 다들 받으셨는지를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너무 궁금해서 제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그쵸? 어떠셨나요? 그래도 결혼을 다들 네. 하셨으니까 우리 어떻게 소장님, 뭐 예. 음성이 들리던가요? 어떻게 소장님 하는 거죠?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간절히 확인하고 싶냐? 저는 이게 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불안하다. 음. 그만큼 불확실성이 큰 분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맞아요, 이 사람이 맞아요라고 강하게 묻는 영역이 배우자와 진로예요. 사실은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하나님 정해주셨다고 칩시다. 그러면 A랑 A 다시가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해 놨어요. 근데 A 다시가 불순종할 수 있잖아요. 나는 B랑 결혼할 거야. 그 A 다시가 B랑 결혼했어요. 그럼 A는 어떻게 돼요? 제가 청년 때 했던 고민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매칭하셨다면 그거 다 말 듣는 건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가 있냐는 것이 이 사람이다 뭐 이런 거. 또 예전에는 제가 청년 때는 기도회 하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너랑 결혼하라고 하셨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저는 말도 안 되는 생각하는데 있었어요. 나도 많았어. 네, 그죠.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형제가 여러 명이라는 거예요. 맞아, 네, 맞아, 그렇죠. 맞아. 예, 그러니까 그거였어. 그럼 누군 잘못 들은 거예요. 아니면 자기 마음이든지.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혹은 자기의 욕구를 더 멋있고 그렇게 포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네, 상당히 맞아요, 있었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청년들의 고민을 들으면서 하는 이야기, 너가 너를 알고 있니?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지? 배우자를 향한 기도 제목이 만약에 20개다. 그러면 나를 향한 기도 제목도 똑같이 20개 이상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조금 더 가서 배우자에 대한 기도 제목이 10가지라면 나에 대한 기도 제목은 20가지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오히려 내가 더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지금 남편이랑 이제 연애를 하고 결혼을 결정해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이게 인생의 모험 너무 큰 도전인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렇게 기도받는 그런 데 있잖아요. 그쵸, 네, 그쵸. 네, 그런 분도 있어. 기도원 가면. 그쵸.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정말 가서 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이 그분 사람입니까? 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걔랑 결혼하면 안 된대. 꼭 그래. 기도받으러 가면 꼭 아니래. 네, 아니래요. 아니래. 그래서 아니래요. 그리고 제가 그때 대학원을 가려고 했었는데 너는 대학원도 아니래. 거기 말고 다른 데 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큰 고민을 안고 집에 와서 되게 고민되는 표정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오시더니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제가 사실 오늘 기도를 받으러 갔다 왔는데 그 사람이 아니래요. 대학원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은진아 네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고민을 왜 하나님이 너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시겠니? 네가 기도하고 결정해라. 이렇게 이러셨어요. 저는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것이 제 인생에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이고 어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누구에게 맡기면 안 되는구나.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는지 부모에게 물어보고 혹은 목사님에게 물어보고
조언을 들을 수는 있지만 그 결정의 주도권을 그쪽에 주면 안 되는데 왜 주도권을 그쪽에 주냐? 나중에 탓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결혼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됐으니까 책임지세요. 사실 내 인생을 누가 책임집니까? 내가 책임지지. 그래서 의존적 결정만은 안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이제 남편에 대해서 기도했었어요. 사람이 이제 외모를 처음에 딱 보잖아요. 근데 외모를 봤을 땐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 나이가 왜냐면 제가 그때 21살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저보다 9살이나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나이도 많은데 내 스타일도 아니고 정말 아니다. 이렇게 딱 마음을 접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딱 이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미나야, 너 그때 소개받았던 오빠랑 어떻게 됐냐? 그래서 엄마 너무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어머니가 너의 스타일만 고집하지 말고 먼저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인지를 묻고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딱 듣고 맞다. 내가 너무 내 스타일을 생각하고 기도도 안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한테 저의 쌓이는 뭐가 기적이었냐면 전혀 남자로서의 감정을 거의 6개월 동안 느끼지 않았던 이 오빠를 내가 좋아하면 이건 기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저를 위해서 예비하신 사람이라면 제 이러한 전혀 움직이지 않는 저의 이 감정이 몰랑몰랑해지고 예, 뭔가 이렇게 남자로서의 매력도 느끼고 진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우연한 기회에 저희 남편과 제가 사촌 동생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을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제 사촌 동생들이랑 놀아주는 모습에 제가 완전 반한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쫓아다녔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예비하신 사람이라면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모든 게 내 감정, 상황 이런 모든 것들이 물 흐르듯 가더라고요. 네,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선택을 최선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네. 이 사람인가 아닌가 너무 많이 고민하시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시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 네. 그리고 내가 감당할 만한 사람인가. 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봅니다. 네. 그냥 뭐랄까요. 백마탄 왕자 혹은 뭐 이렇게 나에게 무엇을 가지고 올 사람을 생각하면은요. 네. 인생에 절대 맞아요. 공짜가 없어요. 네. 거저먹는 건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되면 분명히 후폭풍이 엄청 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이 결혼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고 어떤 삶을 원하는가가 나에게 정립이 되어 있을수록 네. 하나님이 저는 그 결정을 기뻐하신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네. 그 결정을 최선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한 사람으로서 이제 이 결혼을 바라만 보고 있는데 아직 네.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가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저는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인데 네. 내 배우자를 모르실까 저는 아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고 네.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하신 배우자이구나를 나는 언제 알 수 있는가? 전 죽을 때쯤 알 것 같아요. 네. 정말 돌이켜 보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내게 허락해 주셨고 이 사람과 이렇게 행복하게 평생을 살아갈 수 있었구나. 그때 저는 그걸 고백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인간된 입장으로서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고민은 해봐야겠죠. 근데 그거를 확실하게 알고 깔끔하게 내 마음속에 정리하려고 하는 건 욕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 돌이켜보면서 고백할 수 있는 측면인 것 같고 너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진짜 고리타분한 말처럼 들릴까 봐 또 걱정되기는 하는데 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혹시나 내가 잘 모르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요.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쟨 진짜 아니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혜는 없어. 잘못 가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막으시더라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를 믿으면서 우리는 어차피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네. 하나님이 좋은 사람 또 붙여주시고 아니면 또 걸러주시고 하신다는 전 믿음을 가지고 네. 나가 보려 합니다. 요즘은 혼전 순결을 지키는 게 너무나 낡은 가치처럼 여겨집니다.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은데 신앙인으로서만 지켜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고
그럼에도 교회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니 혼란스럽습니다. 정말 혼전 순결은 꼭 지켜야 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단순히 교회 규칙 때문은 아니겠죠? 우리 전도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네. 우선 이 사연자 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하는지를 올바로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유가 단순히 교회 규칙 때문은 아니겠죠라고 하셨는데 아니겠죠, 당연히. 그럼 네. 당연히요. 근데 저는 이 혼전 순결을 바라보면서도 제가 어제 이제 제가 주일학교도 맡아서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설교 주제가 용서였어요. 근데 용서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되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거기다가 7번에 70번을 해라. 네. 완전히 길을 죽여버리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제가 그래서 1학년짜리 애한테 물어봤어요. 490번 용서할 수 있냐고. 도저히 못하겠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네, 짚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은 근데 우리한테 용서하라고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용서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네. 너무 괴로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 용서가 나에게 유익이기 때문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만 그 용서를 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이 없다 보니까 우리에게 큰 용서를 베풀어 주심으로 또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란 네,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저는 이 혼전 순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욕을 주셨잖아요. 네.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이 우리 괴로우라고 네. 그러지는 않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순결을 지키라고 하신 걸까를 생각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맞습니다. 믿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젠가 결혼을 하여서 평생 한 사람만 바라보면서 사랑을 해야 될 텐데 사실 이미 그러니까 참 너무 어려운 게 이미 이 세상이 너무 많이 변질됐잖아요. 네. 너무 많이 달라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혼전 순결을 지키는 사람을 찾기가 더 어려운 시대가 되었고 그 지키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맞아요. 호구라고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하고도 호구라고 하고, 놀리기도 어우, 예, 하고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예, 맞아요. 얘기를 그렇게 하니까.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말로 청년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요. 그런 이야기도 해요. 세상에서는 속궁합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다. 그것 때문에 이혼하기도 한다. 네, 네. 막 이런 이야기도 하고 막 이런 그러니까 이런 대화가 너무 당연해져 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네. 우리 청년들이 더 많이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순결을 지키지 못해도 끝나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이제 뭐 성도로서의 삶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는 것도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대한 순결을 지키면서 나아갔고 또 언젠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다면 저는 그 상대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랑을 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쓸데없이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것이 단순히 나를 억죄고 내 발을 이렇게 쇠사슬로 묶는 이러한 행위가 아니라 맞아요. 정말로 내 삶에 또 내가 언젠가 사랑하게 될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명령하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아가 봐야 되지 않을까. 네. 단순히 어떤 전통으로 오래된 어떠한 그냥 말한 것처럼 낡은 가치로 교회 규칙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고 실천하다 보면 조금 더 그 임하는 마음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에 대한 네. 집중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수련회에서 많은 고민들을 듣다 보면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이게 죄예요, 아니에요라는 질문이에요. 한편으로는 귀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하면 벌 받으니까 하면 안 돼. 내가 이렇게 하니까 상 받으니까 해도 돼. 이것은 사실은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교회에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새로운 신자를 양육하고 또 아이들이 어릴 때에는 사실은 이런 것은 맞고 이런 것은 틀려라고 명확하게 말해줘야 되고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시 하나님 이걸 좋아하시 하나님 이런 분이야 벌 주시는 하나님 또 복 주시는 하나님을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 단계에선 그것을 배워야 돼요.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성장하면 사춘기가 되고 청년이 되면 사실은 이 율법 뒤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했는가, 그분의 본심에 대한 집중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또 그 다음에 그 본심은 이 시대적 상황과 굉장히 밀접하게 맞아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계속 매년 업데이트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2000년 전의 성경이지만 2000년대에 이 성경이 다시 쓰인다면 하나님의 본심을 어떻게 기술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해석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성경이 쓰여진 시기에는 10대 때 결혼했을 거예요. 그리고 가족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었고 사실 거기서 태어나면 거기서 죽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생각해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 조혼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10대 때 결혼하는 경우는 없고, 네, 20대 초에 결혼하는 경우도 거의 없고, 대부분은 30대 중반, 30, 35, 거의 40까지도 가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지금 40에 결혼하는데 혼전 순결에 대해서 얘기를 만약 이 사람과 해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본심을 얘기할 수 있을까,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여기서 이래라 저래라고 말하고 싶진 않고요. 사실 저는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이 회색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흑과 백으로 굉장히 명료하게 나뉘었다면 지금은 정말 더 많은 부분이 회색 같고, 이 회색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사실은 우리가 많은 얘기하지만 그냥 내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내 결정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사실 나도 나를 속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제외한다면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을 사실 아끼고 싶고, 그리고 사실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앞에서 설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앞에서 설교하는 분의 입장은 명료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부분에서는. 네, 왜냐하면 말해야 할 것을 해야 되는 위치에 계시잖아요. 하지만 저같이 코칭하고 상담하는 사람은 전체 큰 스피치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다 보니까 사실 그분들이 처한 상황,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 그 내면의 갈등들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하셨던, 어떤 선택을 하셨던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당신 옆에 계속 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이 얘기를 저는 어떻게 보면 더 힘주어서 강조하고 싶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또 지키지 못했다라고 해서 너는 지켰고 너는 못 지켰고 또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정죄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정답을 딱 드리기보다는 하나님, 정말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좀 많이 물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말 지키기 어렵잖아요. 저처럼 또 결혼을 빨리 하시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추천드리고 싶어요.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솔직하게 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 이 시간 안에 연애와 결혼을 주제를 다룬다는 게 그죠?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오늘 두 분 어떠셨어요? 저는 40대, 50대 분들도 많이 만나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20대 때 불타오르는 연애를 못 해본 게 너무 한이다. 네, 이제는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분들께 사실 이런 고민을 하는 것도 이 시기의 특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네. 치열하게 사랑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되게 재밌었고요. 네. 이 얘기만 했으면 좋겠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시간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아쉬움도 많이 남았는데, 그러니까. 정말 미약한 이야기이겠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참 치열하게 고민하고 계실 청년분들에게 네. 이 이야기들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되고 또 나아가야 할 지점이 무엇인가를 조금 알아가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했고 즐거웠습니다. 네. 저도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자, 마음 세탁소에서는요, 여러분들의 어떤 고민이든 함께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나가고 있는 영상 아래에 댓글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또 오늘 소개된 사연에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감없이 나눠주시면 저희가 또 채택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연애에 대한 한 문장, 어떻게 남기고 싶으신가요? 나도 살리고 너도 살리는 연애 합시다. 너무 어려운데요.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의 악보대로 나아가야 한다. 음. 제가 되게 좋아하는 글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신 악보가 있을 텐데 그 눌러야 할 때는 용기 있게 누르고 또 그 악보가 음표가 그려져 있지 않은데 누르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과감히 누르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 연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다. 네, 연애를 통해서 진짜 왜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지으시고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셨는지 행복하고 좋잖아요.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자 또 축복인 연애 여러분들 많이 많이 잘 누리시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도 하나님 안에서 지켜질 때가 정말 가장 아름답습니다. 오늘 마음 세탁소는 여기까지고요. 또 다른 고민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